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는 그 저자는 바울이라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박멸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굴복당하고 그 길로 핍박자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을 3번씩이나 순회하면서 전도한 결과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그리고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에 있는 중요한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제자들을 목회하도록 맡기고는 바울은 계속해서 순례하며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당을 지운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사색 당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편이 갈라지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가 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본래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시 자천, 내가 나를 추천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을 알릴 수 있는 편지와 같고 바울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뭐 나를 변호하고 나를 자천하고 누구 추천서 받아가지고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목회자의 편지입니다. 성도를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남서울 중앙교회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아침 8시만 되면 다 출근해서 각자의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예배와 성도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모든 방들은 다 기도실로 이름을 붙이고 당회 기도실, 제식회 기도실, 교사 기도실, 모든 그 방들에서 기도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개척 설립한 피종진 목사님을 70정년에 은퇴를 함에 있어서도 은퇴 절차는 거쳤지만 목사님에게 모든 예우와 모든 섬김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여 원로 목사님이 89세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던 그런 좋은 교회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피종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를 보면 피종진 목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2025년 5월 25일에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1세기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코리아 여의도 광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한국의 상황을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아마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한국이, 코리아가 어땠는지를 알 겁니다. 아직은 경제가 발전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도 이처럼 부흥되지 못하고 모든 사회와 교회가 아주 나약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팀들을 이끌고 코리아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의 한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의정부에 있는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30주년, 우리는 지금 43주년을 맞지만 30주년이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의 기도센터라고 해서 기도선교회를 발족시킵니다. 30기념으로 아메리카, 플레이어, 미션, 이걸 만들어서 그 전에부터 했던 기도의 원정대를 미국으로 3년 전에 보냈습니다. 광명교회가 그 동안에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 원정대를 만들어서 10명씩, 20명씩 팀을 만들어 그 영국, 프랑스, 독일에 가서 20개 교회에 다 흩어서 일주일 동안 강단에서 기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3년 전에는 이제는 미국이다. 그래서 3년 전에 또다시 기도 원정대를 편성하여서 미국으로 20개 주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미국의 빌그램 센터에서 그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감동을 합니다. 50년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코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코리아의 손자들이 성장해서 할아버지 교회를 살리려고 이 미국으로 기도 원정대를 보냈다니 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이 광명교회 기도팀들을 웰컴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활동 전체를 그 빌그램 센터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전역으로 생방송으로 TV와 라디오 방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감동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내년이 바로 신년 50년대가 되는 해가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내년도에 다시금 빌리그레암 50주년 희년 집회를
코리아 스타시아자에서 지난해 2023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어게인 희년 집회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의 기도한 결과 그러한 큰 일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 원정들을 보내서 금년 5월에 기도를 하고 왔는데 센터의 담당자들이 이번에는 너희 교회가 있는 의정부에서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겠다. 빌리그레암 센터의 역사상 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집회를 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례적으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는 해지지만은 도시를 하나로 정해서 한 것은 의정부가 처음이라고.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 교회가 있는 의정부를 우리가 복음화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 28명의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그리고 양대 학교의 총장들까지 해서 이번 한 주간 빌리그레암 센터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집회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11월에 필리핀 두마게티에 입당 예배를 위해서 참여할 분들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지금 한 15명, 16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비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는 일이 그리 쉽습니까? 일주일을 열흘을 내는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경비를 내가 자부담하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미국 갔다 오려면 경비가 5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듭니다. 항공비와 체지경비가. 그것을 다 자비랑해서 20명, 10팀이면 200명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200명, 300명씩 지금까지 가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3번씩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광명교회 성도들을 보면 최남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 빌리그레암 의정부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할 때 광명교회 한 장로님이 그가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고 그런 후에 아주 큰 회사에서 부사장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스카우트로 가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부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해서 섬기고 시간을 두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어 이번 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똑같은 의정부에 살고 있는 그들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성도를 보면 그 목사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교회 성도들은 최남수 목사님의 편지니까요. 이렇게 교인을 보면, 성도를 보면 그 목회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니라. 이제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2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3절에서는 너희는 이제는 우리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 하나님 예수님 알 수 없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함께 늘 함께 생활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은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세상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해야 될 텐데 종종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전도를 하려 치면은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 역할하는 그들이 우리가 중요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자신들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빼닮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제대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서 스승은 자기를 본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내 자녀가, 그것처럼 내 후배가, 우리 성도들이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본받는 내 자녀가, 나를 본받는 내 후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져서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우리는 만족함이 없죠. 사람이 누가 만족합니까? 사람이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을 본받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면 실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족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완전하신 만족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정말 참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보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만족하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만하고 만족해야 다른 사람을 만족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는 편지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본받고 자녀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읽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